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30장, 31장 간단히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은 32장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29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평을 감사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또 십계명을 어겼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면 거제, 전제, 요제, 화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이제 높이 제물을 들여서 흔드는 방식, 그리고 거제는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의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과 피 등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와 그리고 4가지 제사법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29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그 분깃대로 제사장에게 받을 권리가 있고,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삶을 영위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아론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던 거룩한 성의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복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전해졌던, 즉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는 의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옷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31절과 34절에서 보면 그 위임식이 끝나고 난 후에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 아들들이 이제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위임식이 끝난 후에 예식을 마치고 거룩한 곳, 즉 성막의 뜰 있죠. 그 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제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시는 여호와, 이것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먹고 마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남아있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다 불살라서 없애 버려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먹게 될까봐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와 거제, 화제 이 방법으로 드리고 기름 부음 받는 위임식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 매일 드려짐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은 분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그러한 은혜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38절에서부터 46절 마지막 절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의 진 안에 성막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고요, 그 제사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씻기 어렵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룩은 그냥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만 우리 삶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29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출애굽기 29장의 이야기고요. 30장과 31장은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룰 때 이 성막과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30장에서는 분향할 제단,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라는 부분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물론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예물을 다 받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20살 된 남자의 숫자에 따라서 반세계를 모두 공평하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일정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명령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이 관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을 부을 때 관유를 부으라고 말했죠.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 구별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룩한 향, 이 향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리고 31장에 들어서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32장으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만들어야 할 것,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40일이라는 기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하게 되고요. 이제 이 32장에서부터는 그 40일 동안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데서부터 40일이 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을 찾으시고요. 함께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3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간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지금까지 순조롭게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으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모세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결단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5장, 26장, 27장, 31장까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성막과 십계명 돌판을 받는 과정의 시간이었지요. 40일이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죄를 범하게 되지요. 32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 이것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눈에 보여야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원래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신상화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것에 너무나 길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만드는 형상, 나의 모양을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의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찾게 됩니다. 오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더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치 그것이 마귀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형상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을 신으로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1절에서도 말하지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모세를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시내산에서 죽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불안하게 됐지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말 하지 않고요, 곧바로 금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금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니 여호와의 절기를 자 이제 즐기고 축하하자.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송아지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송아지 형상을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라고 붙였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보아왔던 우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본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추론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Señor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유럽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여인들을 범하고 그 여인들과 가정을 맺지 않고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여인과 자녀들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 이미지가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Señor이라는 Sir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형상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또 다른 모습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를 가두어 놓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려는 그 마음에서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송아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과 큰 평안으로,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다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아론이 선언하게 됩니다. 이 절일을 번역하면 축제의 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이 축제의 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펼쳤던 날로 주로 음주, 술을 마시고요, 춤을 추고 성적인 타락이 함께하는 우상 숭배의 축제일이나 제사일로 설명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란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본 것 그대로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자기들의 방법대로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실수를 그대로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확한 제사법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붙이면 어떤 세상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또 온전하지 못한 성경의 이해를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해석,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삶의 적용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내가 이 백성들은 다 죽이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복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아주 유명한 기도, 간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직접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중심이, 죄가 부패했다, 너무나 썩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한 민족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해서 옛날 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고집세다, 악하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집세고 악한 상태, 목이 곧고 뻣뻣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지요.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종종 나오게 됨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하나님,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여기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이 놀림 받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놀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림감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약속을 꺼내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약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점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에 영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조금 전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마음을 합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화도 노하심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32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32장 우리에게 참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리고 그 보이는 우상을 따르며 기뻐하고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 이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내면,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세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